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4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던 그 연말 저녁에 집에서 이제 제가 TV를 이렇게 시청하던 중에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아주 강렬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마을에 그 배경으로 빨간색 장갑과 빨간색 스웨터 그리고 하얀색 모자와 하얀색 목도리를 한 그 당시에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여자 배우 김정은 씨가 나와서 밝고 아주 경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알겠다며 김정은과 손가락을 걸고 속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2001년도부터 2002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 있나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이 광고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광고는요, 바로 BC카드라고 하는 이 크레딧 카드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광고는요, 한국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광고는 한국 사회에 그 당시에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로 너무나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부자가 될 줄 알고 너도 나도 크레딧 카드를 만들다 다들 그렇게 카드 빚 부자가 되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이른바 사회적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두 번째는요, 2002년 새해부터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신년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은 올해 건강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해 새해면 이제 인사를 주고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한자어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이 사람에게 먹을 만큼의 밭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즉 새해에는 먹을 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라는 말입니다. 즉 부자 되세요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설날만큼 아주 큰 명절인 중국의 춘절에 중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공시파차이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요. 공시파차이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중국말 할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공시파차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요, 바로 돈 많이 버세요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이 중국 사람들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라고 새해 덕담을 나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저도요, 솔직히 저 마음속 저 구석 한편에 조그만하게나마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이 워낙 많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약간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성경은요, 결코 부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부 그 자체를 결코 악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악한가요? 그렇지 않죠. 부자도요, 얼마든지 선할 수 있고요. 가난해도 악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꼭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모두 다 부자가 될 수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쉬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자다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전체 인구 수의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한 달을 벌어 한 달을 겨우겨우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한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와 재물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참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울림을 주고, 그리고 제 마음을 좀 다잡게 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새로운 교회를 제가 카마스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도요, 사실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렌트할 수 없어서, 렌트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렌트비 부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가 몇 명이든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이 사실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재물에 분명 우리의 노력도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요,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부자들에 대한 강한 질책과 그 책망은요,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자 은혜인 부를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책망과 질책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야고보는 부자들의 부의 잘못된 사용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이 5절에서 방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방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쾌락을 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누렸다. 그리고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마음을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내가 한번 바르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기보단 자신들의 끝없는 욕심으로 자신을 위해 차곡차곡 집에다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값비싼 물건들을 사고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을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재물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 교회들이 종종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심으로 그 모든 게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과할 정도로 수천억을 들여서 화려하고 사치스럽기 짝이 없는 초호화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자화자찬하는 그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까?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 수가 많아지면 교회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분립을 시도해서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야 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 지역에 자기 교회의 캠퍼스를 열어서 주위의 작은 교회들을 고사시키면서까지 무한한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 그러면서요, 자신들이 연 캠퍼스 교회를 거창하게 이렇게 오픈하며 첫 예배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수천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신 것 맞습니까?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이 세상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듯이 사회에 소외되고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기보다는 교회의 영광과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데 허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것 맞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위해서는 몇천 불 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지출하면서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한 달에 단돈 100불도 지출하지 않는 교회가 과연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의 부한 자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교회가 성도가 많이 늘고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것, 저는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 양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즉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들이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이 은혜는 우리를 통해 다른 곳으로, 또한 그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쌓아두는 것도 또한 우리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바로 부자들의 부와
재물의 오형을 책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악한 행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조금 하나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진짜 대상은 이 부한 자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전 야고보가 했던 그 권면과 조금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오늘 말씀 1절부터 이 3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함으로 울고 통곡할 것이다. 즉 부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도 좀 먹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야고보가 말한 이 어투와는 좀 많이 다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이 야고보의 굉장한 분노와 화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너네들은 고생함으로 울고 통곡할 것이다. 너네는 녹슬었고 그 증거가 너희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굉장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제가 보니까 단순한 권면의 차원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하기에는 야고보의 말이 조금 과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야고보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심판과 저주만 퍼붓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말씀의 이 부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자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야고보는요, 항상 권면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 중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왜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5장에서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야고보의 편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만 읽을 수 있는 편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그들이 읽을 수도 없고요. 읽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부한 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분하고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목적은요,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의 진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가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도 형제들아가 들어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면서요, 부한 자들이 아닌 그들에게 억울함을 당한 형제들이 끝까지 그 어려움을 인내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배우자가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신의 분한 그런 사실을,
그리고 자기를 분하게 만든 사람을 막 욕도 하면서 억울함을 막 호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와서 남편이 와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당신도 문제는 많아, 이 사람아. 그 사람도 당신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가 살아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치라고 했어, 안 했어?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오답입니다. 오답. 그럴 때면요, 반드시 함께 욕했던 그 사람을 같이 까줘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편을 들어줘야 하죠. 그래야 내 배우자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들 편에 서는 것이죠. 야고보의 분노와 저주는 부자들에게 지금 억울함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당한 억울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부자들이요,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그들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아오지 못한다면요, 부자가 아닌 그들은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지금 집에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곡식을 기다리면서 배를 채울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지금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굶고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게 되겠죠. 당연히 배고픔이 찾아오면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얼마나 그들이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자, 이 말은요, 부자들이 죄 없는 의인인 이 가난한 품꾼들을 법을 이용해서 없던 죄를 만들어서 그들을 짓밟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그들을 고발했고요. 심지어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았다는 겁니다. 이 죄 없는 죽음으로 인해 죽은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 출연한 나름 한국에서 좀 인지가 있는 목사님이 한 토크쇼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억울하다. 진짜 100% 억울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는 5% 10%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다. 누구든 사람이라면 100% 억울한 인생은 없다. 나도 다른 사람을 억울함에 잠 못 들게 한 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요, 저는 100% 동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로 100% 억울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 어떤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정죄해서 죽음까지 몰아넣은 이 상황. 여러분은 여기 어디에 그 사람의 5%에서 10%의 잘못이 있나요? 그 영상에 한 댓글이 전 눈에 띄었습니다. 그 댓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진짜 억울한 일 안 당했나 보네. 이 사람 진짜 억울한 일을 안 당해 보셨나 보네. 이 부를 이용한 갑질과 또한 부를 사용해 법을 악용해서 억울함을 당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주지는 못할 망정. 너도 조금은 잘못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억울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 억울하면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6절에 이 야고보의 말이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면서 또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 또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그들은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부한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참 슬프더라고요. 그들은 억울함에도요, 보복하거나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대항하고 싶었겠죠. 왜 그들도 대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항의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약자인 그들이 부자인 강자에게 대항할 힘은 아마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억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제 귀에 이 야고보의 이 말,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억울한 내 형제들아, 참 잘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대항하지 아니한 것 참 잘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운 것이다 라고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그 말이요, 그들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때때로 참 억울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어떤 날 정말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모든 잘못이 나한테 있다고 말하며 내가 오레곤에 남아있는 것이 마치 대단한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대항도 하지 못한 것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아침까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잘 참았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네가 억울함을 지는 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심히 바르게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 노력해도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도 억울해요. 그런데 단지 힘이 없고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착취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요,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우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너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의 부한 자들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은 가난하게 살면서 가진 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억울하게 잠에 들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가 억울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정말 큰 위로와 위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함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꾸역꾸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라도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아이들을 키우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내가 어릴 적 이거는 부모님이 모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잘못들과 행동들을 사실 제가 커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부모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이 알면서도 이걸 모른 척 해주시고 눈 감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안 할 뿐이고요. 그냥 모른 척 해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을 듣고 분명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호소를 지금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함과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분명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들의 악한 행위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부당한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